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마리아 성 모습을 살피면서 현재 불신자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는 귀신에 붙들린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살폈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에는 거룩한 영이신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 더러운 영들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필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마리아에 있었던 또 다른 문제는 가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죠. 그 마술사가 행하는 마술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몬 자신을 높이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그죠? 시몬이 스스로 큰 자라고 일컬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전에 온 것들은 모두 다 강도입니다. 세상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따르죠. 뭔가 있어 보이니까. 낮은 자부터 높은 자들까지 모두 놀라게 되니까 따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것뿐입니다. 지금으로 예를 들자면 흔히 무슨 뭐를 알려주겠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사람 끌어모으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하도록 알려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가 돈 벌려고 그 사람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해결책들이 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서 출발을 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것뿐이죠.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도 같이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왕들이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왕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치하죠. 왕이 백성을 위해서 통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하셨습니다. 낮은 자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세상 해결책이 가짜이고 왜 예수님이 진짜인지는 우리는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세상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속임으로 자기 유익을 취했죠. 어제 강대상 위에 누가 편지를 놓고 갔는데 그 편지를 보면서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잘못된 목사님한테 휩쓸려 목사라고 부르기도 창피한 그런 사람한테 휩쓸려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해라.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전해진 복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과학기술 이런 것들도 삶을 윤택하고 편안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유일한 해결책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살필 것은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참 너무 흔한 말이지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세상 많은 종교들과 다른 점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를 찾는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도를 찾습니다. 삶의 지혜를 찾는다.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할 수 있죠. 삶의 의미를 찾는다.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진리를 찾습니다. 근데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각지에 흩어져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찾아보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해진 진리, 이미 정해진 진리, 그들에게 주어진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게 세상 종교와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옛날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논리적인 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학의 정글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이 영역에
탐험가들이 남겨놓은 자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도루망으로 발전되기 전까지 이단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장황하게 그럴듯하게 뭐 있어 보이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아직 신학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진리를 더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단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더 밝혀내고 있습니까?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목사들이 하는 일이 진리를 더 밝혀내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계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고 늘 구해야 되고 늘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진리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주신 계시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과 맞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만약에 진리를 더 밝혀내야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도 맞고 이 가르침도 맞고 뭐가 맞는지 우리가 더 봐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전한 거, 우리가 전한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아니면 우리가 다시 가서 너희에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그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진리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거는요, 그냥 같은 종류 중에 조금 다른 뭐 그런 게 아니라 헤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는 뭐냐면 아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이거는 주로 저는 그 생물 전공 했으니까 뭐 상동염색체라고 뭐 그 대립 유전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 완전히 틀린 거, 이런 거 할 때 요 헤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르다, 아예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유대주의를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아예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다. 만약에 진리를 더 밝혀내야 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이런 확신에 찬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디모데후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간단히 정리된 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전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뭔가 발견한, 특별한 뭔가를 발견한 게 아니라 계시로 전해진 사도들이 전한 것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시대는 너무 주관적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런지 몰라도 무엇이든지 자신의 위주로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만난 하나님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같아야 돼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게 되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나 정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신이 받은 것은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았다. 왜냐하면 이 당시 그 갈라디아 교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배워온 거 우리한테 전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히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시로 받은 복음이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15일 동안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서로 복음이 달랐다면 당연히 갈라섰겠죠. 근데 그 이유에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둘의 복음이 같았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직접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의 복음을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 것과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입니다. 절대 모호하지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내가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새롭게 발견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과 그것에 관한 계시가 복음이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근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복음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해진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뭐 사도들 아니면 뭐 주로 뭐 일곱 집사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주로 다루는데 실제로는 일반 신자들 뭐 평시도라는 말에 좀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아무런 직분이 없는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똑똑한 사람들만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뭔가 거창하고 심오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겠어요? 뭐 시골에 계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까 제가 읽어들었던 그 신학자의 말이 있죠. 뭔가 거창하고 심오해 보이잖아요. 뭔가 꼬아서 말하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그 바로 직전이 뭐냐?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듣더라.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고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알아듣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덜 배운 사람,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의 선생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지만 허락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한 삶으로도 전해야 되죠. 우리가 삶으로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말로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학식이 있는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만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과 구별되는 또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은 학식이 높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으로 철학과 씨름해라.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실패자의 모습으로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나아오라는 게 바로 기독교의 요구입니다. 복음은 쉽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말씀이 얕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린아이나 무식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들도 다 파악할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라. 이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드러납니까? 사람들이 아예 묻지도 않죠. 소망을 가진 삶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까. 소망을 가진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아니 너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네가 뭐 재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준비해 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말.
신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소망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배움이 짧다 이런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 원래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뭔지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도 포함이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래서 그게 이 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바로 이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른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복음을 잘 요약을 해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시작부터 세상과 반대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정반대예요. 세상은 사람의 가능성에 말하죠. 어떤 범죄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요러요러해서 이러이러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범죄한 사람의 문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나아질 수 있다. 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정부가 돌봐주지 않아서다. 정부 탓이다. 정부만 괜찮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 짓는 것은 네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네가 문제다. 네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이 나아진다고, 내 환경이 나아진다고, 그냥 간단한 말로 내 부모가 재벌이라고, 뭐 내가 뭐 천재적인 지혜, 뭐 지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내가 부자라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도 문제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악하지만 그 악이 끔찍한 범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뭔가 세상에서 뭔가 어떤 트리거라고 하죠. 뭔가 이런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거 내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환경, 사회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뭐 정부가 좀 일을 잘하고 정치인들이 일을 잘해서 내 주변이 나아지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같은 서신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죠. 너희는 이러이러하다. 뭐 읽어볼 시간은 없지만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면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말해주는데, 그리고 뭐 역사서를 보면은 실제 있었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을 통해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뭐 다윗, 솔로몬 다 죄인입니다. 뭐 아브라함 뭐 해봤자 다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사람이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 전, 회심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과 구약에서 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시편을 통해서는 사람 마음 깊숙이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들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14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아멘.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뭐 배움이 짧아서 날 때부터 뭐 지능, 뭐 IQ가 좀 낮게 태어나서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아니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눈앞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눈앞에서 뭐 5천 명이 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먹는데, 뭐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는데 너무 명백하게 그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야. 근데 죽은 다음에 3일 있다가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게 3번이지 훨씬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실제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메시아이심을 모르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명백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명백해요. 이게 뭐 성경은 뭐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다. 명백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진리를 판단하죠.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뭐 제가 가끔 저한테 너무 좋았던 설교나 무슨 목사님들의 글이나 책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별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상태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 있으니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거 줘봤자 뭐예요. 또 사람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복음을 알 때 거절하죠.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상태인 겁니다. 이런 적대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그냥 그대로 두면은 망갑니다. 아이들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이 세상 교육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죄 중에 태어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지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계명 어기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가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나의 전부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거역을 합니까? 그럼 내가 삶으로 나는 하나님 싫어한다, 나 하나님 미워한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온통 악분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육에 속한 본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합니다. 근데 악의 범죄함으로 타락했을 뿐이지 사실은 선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본성을 말하는 거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땅에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지체에서 나올 거는 악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회개혁과 같은 것으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뭘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교육해서 뭘 제공해서 이게 사람이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된 사람인가? 누구나 자신에게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람의 모습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말해주기 때문에 복음을 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칭찬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은 진심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웃는 얼굴로 다가오면요, 뒤로 자기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사탕부터 주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가능성이 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딱 하나 이것만 고치면 된다. 이게 그거잖아요.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덕이 많아 보이는데 당신 조상님이 뭐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딱 치성만 드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철저히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이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런 자신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그냥 기독교를 감정적인 종교로 생각합니다. 눈물이나 짜는 현실 도피자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누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런 죄인된 모습을 누가 외면하고 있어요? 그냥 자신의 실상을 애써 모른 채 하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진통제와 같은 가짜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치키스 아시죠? 호치키스 스테이플러라고 하는데 뭐 여러 장의 종이 이렇게 찍어서 하는 도구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고모 댁에서 아주 어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여기 손가락에 호치키스 심이 이렇게 박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빼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빼면 되는데 전 그 빼는 게 너무 싫어서 너무 아플까봐 너무 싫어서 몇 시간을 못 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빼버리는 게 그냥 훨씬 더 좋은 건데.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 그런 사소한 게 아니라 나쁜 게 있는데 내가 그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쁜 것을 없애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면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워. 그걸 없애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뭐 가시가 뭐 작게는 가시가 박혔다든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삶에서 어떤 내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놓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다고 하면서도 내가 절대 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거 하면은 내가 죽을 것처럼 아프니까,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우니까. 나 그거 그 어린 마음에 그 호치키스 심 뽑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그만두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 그런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내가 철저히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수치스럽죠. 하지만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뒤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왜 해요? 저 사람은 잘못됐는데 나는 아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내는 걸 좋아하죠. 이게 사람이에요. 자신의 수치를 감추는 거. 하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두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고 가만히 두면은 뭐 그 스테이플러 심이나 가시 박힌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죄를 감추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면은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이런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사람이 좀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아예 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절대 세상이 발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모두가 갈수록 더 악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뭐 다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런데 14절에서 권면을 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 성경 안에 거하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인데 이것을 개선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전에 있던 세상들이 사라지고 뭐 땅이 무너지고 땅이 녹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전에 있던 세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말합니다. 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문자 그대로 뭐 땅이 녹아 없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일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뭐 어떤 하나의 나라가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가 점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나라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가 그걸 잘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냥 인간들이 만든 나라 그 석상들은 나중에 예수님으로 나타내는 그 산돌이 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뭐 전쟁을 통해, 사회 개혁을 통해, 사회 운동을 통해, 복음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심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도록 하심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그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시는 은혜를 입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가자. 이게 바로 복음의 초대가 되는 거죠. 이 복음에 들어가는 은혜는 크게 볼 때 뭐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고 하면 흔히 이 죄사함의 은혜에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죄사함의 은혜 엄청난 은혜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에서 끝난다면 죄인들은 그냥 죄가 없이 하심을 받은 상태, 그 죄인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없으십니다. 죄가 눈꼽만큼도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어도 죄인들이 그대로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죄사함의 은혜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아예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된 결과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대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그리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절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가난한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의지도 새롭게 돼서 거룩한 것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내가 가진 죄를 없애게 하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바울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신자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없애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죠.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마지막 은혜는요, 모든 것이 신자들에게 잘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았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자들에게는 죄의 찌꺼기를 허용을 하셨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겠다 하고 그냥 두시지 않고 끝까지 그 은혜가 온전히 전해지도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부족한 거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나를 도우시는 거고요. 다 아시니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 그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본성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 피부색이 검으신 분들이 피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표범이 그의 반점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일화가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 어떻게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지켜야 된다.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럼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 고민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부자들이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자신의 돈을 의지하니까 보통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몹시 놀랐어요. 부자들이 천국 못 간다는 것에 몹시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제자들이 놀랐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께 이렇게 잘 순종한 그 부자들도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놀라면서 질문했던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대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은 저 부자들도 못 가던데 도대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질문부터 잘못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비추실 때,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부자 청년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뿐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그 능력,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 그게 있어야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는 이 복음이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또 그 복음의 능력을 맛봄으로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